진리 전파를 위하여 수고한 고린도의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동자 티모테오스와 나의 친족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테르티오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나름의 가이우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토스와 형제 후아르토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의 그 내용은 사도와 더불어 진리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소개된 인물들이 모두 고린도 출신은 아닙니다. 여러 여주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와 더불어 또 개별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사도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친족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루키우스, 야손, 소시파트로스 이 세 사람을 나의 친족들이라 칭하고 헬라어로는 핑게네이스, 친족들. 문자 그대로는 피를 나눈 친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 핑게네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골육으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동족인 유대민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키오스, 야손, 소시파트로스는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족 유대민족이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다 같은 유대인 성도라도 아무나 친족이라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친족이라고 호칭된 사람들은 남달리 사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달리 사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성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루키오스 사도가 그를 가리켜 나의 친족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같은 견해를 지지하여 루키오스가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전체를 볼 때 센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도 여행 중심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나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구레네인 루키오스, 루키오스호 퀴레나이오스로 알려진 인물이라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언급되고 있는 구레네인 루키오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야손을 또 지칭하고 있는데 야손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인물로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사도와 사도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집주인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손, 힘써 사도 일행을 도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 형제에게 야손의 집을 급습하여 야손과 그 형제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손을 가리켜서 나의 친족이라 쉰게네이스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시파트로스는 베레아 사람 퓨르스의 아들 소시파트로스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소시파트로스는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구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쉰기네이스, 나의 친족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또 언급하는 한 인물은 테르티오스, 대필로 섬긴 테르티오스, 대필자 테르티오스. 테르티오스는 셋째, 세 번째를 뜻하는 라틴어 테르티우스에서 근거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출신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진 인물인데 고린도에서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사도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사도가 더러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대필하게 한 정황이 그 서신서들에서 목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학자들의 추정인데 육체의 약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신약학자들은 여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가 심한 안질, 지금 말하면 백내장, 녹내장을 다 앓고 있었던 것으로 서신을 기록해야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 글자를 작게 쓰면 본인도 이제 읽지 못해요. 그래서 글자를 쓰더라도 크게 써야 본인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안질환 시력 저하 등으로 그가 불러주는 말을 대필하였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대필자가 테르티오스. 이 테르티오스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로마서 16장 22절에서 제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나 테르티오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에 쑥 들어왔어요. 나 이렇게 여기 이런 표현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허락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렇게 쓰라고. 예. 당신의 이름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직접 문안하시오. 이렇게. 예. 자기 자신 직접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필기자 테르티오스 자신의 인사말을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오매한 훌륭한 인격적 면모를 읽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대필자를 한낱 기술적인 조력자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며 존귀히 여기는 당신의 이름으로 나 이렇게 시작해서 문안을 하시오. 이런 배려 사도 바울의 인격적 면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매한 인격적 면모. 그다음에 교회 목회자들은 스크립트 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그죠. 하루를 그분들 이름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대표자죠. 네. 본인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 설교 내용 칭찬받으면 본인이 다 아니 그분들 얼굴 많은 데는 있는데 비교해 보면 대필자를 한낱 기술적인 조력자를 여기지 않고 특별한 호의를 베풀며 존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인격적 면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죠? 결국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테르티우스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이거 받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역량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존귀히 여기고 호의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테르티우스 자신도 단지 대필자가 아니라 그죠?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라는 표현인데 어리석고 멍청한 짓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쓰지를 않죠. 그죠? 단지 몇 번 월급 받으면 끝인데 그 이상으로 본인이 기여하거나 공동체를 섬기거나 하는 마음을 싹둑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면모는 그의 믿음과 지혜를 표명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식주인 가이오스 이렇게 우리 개혁 성경은 식주인 이 가이오스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 사역에서 첫 번째 회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귀한 인물입니다. 성경 배경사에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귀족 출신이어서 재정적으로 또 부유한 사람, 가이오스. 본질에서 이 가이오스를 가리켜 개혁 성경이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먹을 것을 다 됐다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집회 장소로 개방되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헌신을 하였던 가이오스 암시하는 것이요. 가이오스의 집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되고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80년대 초반에 독일 유학을 하고 당시에 그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공간적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한인 성도들이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여서 간헐적으로 독일 교회가 이렇게 홀을 허용하지 않는 한 예배드리는 공간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었죠. 또 함께 모이면 또 함께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중심 노르트라인 베스팔렌 주에 보파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슈나이더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독일은 보면 되게 이제 우리 아파트는 표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되게 5층이에요, 5층. 엘리베이터 없이 5층 집이 길에 쫙 뻗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동이니까 세대로 따지면 그래도 한 4, 50세대는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 전체 그 건물 전체 주인이 이 슈나이더 장로님인데 1층에 한 100평 정도를 조국 주택으로 하지 않고 홀을 만들었어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거기 이제 독일 루터교회가 거기 자리 잡고 홀 2개의 식당도 있고 이렇게 잘 꾸며놓고 들었는데 그 홀 중에 하나를 한인 성도들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청소만 해라.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하는데 1층은 예배 공간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다 이렇게 세대 거주하는 주택인데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당시에 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던 시절인데 다 가난한 사람들 왔잖아요. 80년대. 80년대. 한국 그때 은행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40만 원, 50만 원인데 한 달 생활비가 유학생들이 4, 50만 원이니까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오자마자 전부 이제 일에 내버리죠. 이런저런 일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슈나이더 장로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 보니까 한인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인 미혼은 기숙사로 들어가라. 근데 애기 데리고 오는 사람들 2층에서 5층까지 그저 2개의 방 있고 아파트인데 점점 한국 사람이 늘어나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라. 예. 그러면서 니들 여기 살면 1층이 교회니까 내려기도 쉽고 그리고 예루살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저는 교차에 거주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오는 걸 보고
너는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그래서 내외 사시는데 일찍 가면 항상 이렇게 뭘 끓여줘요. 밥을 먹으라고. 뭐 애로사항은 없느냐. 또 이분이 이 가이오스가 로마 귀족 중에 한 사람이 권세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 시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기숙사로 옮겨야 되는데 그 대학 기숙사 갔더니 뭐 리스트를 올려놓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 기숙사 리스트에 이름 올려놓고 기다려야 그렇게 해서 거기 사무실에 얘기했다고 그래. 그러더니 차를 대더니 타.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교무처장 이런 분을 만나갖고 한국에서 유학 와서 어렵게 있는데 방이 필요하다. 네? 방 주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30분만 방도 나고. 네. 성격이 활달하신 분인데 뭘 해결 안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큰 호를 독일 선거들이 썼고 우리는 이제 5척호를 썼거든요. 나도 하루를 보더니 약속을 하나 하자. 주일날 성도 수가 너희들이 많으면 우리가 불러놨게. 그게 현장이 틀린데. 예. 그래, 이제 주일날 와서 이분이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느 날 보더니 다음 주부터 바꾼다. 나는 잊어버렸어. 그 뭔 말인지. 왜 바꾼 거였더니 기억 안 나니까는 약속한 걸 내가 지킬게. 독일 성도들이 조금만 들어가고 우리가 큰 거 다 차지고. 예. 기억이 납니다. 그 가이오스를 살피면서 신하대 장로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그 노력이 한인 성도들께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고 독일 사람들은 사실 주일 같은 데는 조용하잖아요. 전체가 아파트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뭐 악기 연주하고 하고 그러면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이분 등장하면 끝이에요. 그런 데서. 내일부터 이후에 예배로 나와라. 또 그 동네에 터키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알라 믿지 말고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 왜냐면 그 전체 사는 집이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싸게 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라를 지극히 싫어했다. 내가 사람 미워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은 그러면서 방은 내주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성도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요 굉장히 흥왕했고 좋은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대 주변에서 멀리서 오셔서 주일날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흥황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독일 길이라는 게 그 옛날부터 뭐 개울 주차해가지고 도로에 탁 주차를 하잖아요. 그럼 주차가 잘못돼가지고 딱지를 맞고 그러면 그 딱지를 나한테 가지고 경찰서 문제도 본인 해결하시는 대단하신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성도의 존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이 식주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세노스인데 한국 교회가 식주인으로 해석을 했죠. 우리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래 크세노스는 첫 총된 친구라는 원래 뜻이었다가 여러 신학학자 동의하는데요. 후에는 보편적으로 나그네나 외국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이오스는 사실 엄격하게 우리가 정의하면 외국인 가이오스, 나그네 가이오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의 귀족이었고 로마에서 부유한 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 외국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기는 본질상 독일 사람이고 그죠? 또 기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힘들게 지낼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영역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외국인인데 네? 잠시 살다 가는데
그런 인식이 돈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처신하기가 쉽지 않지. 그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결핍이에요.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예. 가끔 부스가 올라가 보면 유학생 내외가 사는데, 그, 방 2개짜리 구조인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꼭대기 층은 주인이 사는데, 그건 한 80평이래요. 그거 딱 한 동만. 이 전체 아파트에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꼭대기? 스위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예. 근데 이제 내외만 사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막 복도도 길고 한참 복잡해요. 그리고 살림도 엄청나게 많죠. 온갖 막 프레이스판, 랜드 이런 거 별로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유학생 사람들 뚝 들어가면은 별거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프라이팬이냐? 여기 냄비냐? 만져보고 이제 따라와! 항상 따라와! 이렇게 그걸 집에 올라가가지고 골라. 냄비 프라이팬 골라.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 예. 표현이 굉장히 딱딱하세요. 조그마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게 생기는 것과 스크롤 잘하듯이 생겼어요. 조그맣고 이렇게 있어도 머리도 다 벗어지고 딱 이렇게 그래서 표면을 보면 온화하고 이런 인상이 아니야. 예, 굉장히 다부지고 아주 꼬장꼬장하고 머리가 또 없고 조그맣고 이렇게 통통하니까 온화한 인상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처음엔 무섭죠. 뭐야? 이름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예,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면은 항상 이려.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애기들도 많잖아요. 두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근데 이제 자기 손녀 손들 이렇게 해주는 거. 장난감도 주고, 그 뭐도 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에, 사도는 그 외에 고린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재무관 에라스토스. 재무관이라는 거는 재정적으로 그분이 돈이 많고 그걸 떠나가지고 재정적으로 또 교회를 힘써 섬긴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한인 교회들이 이제 개교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같이 모여서 사경회도 하고 싶고 수련회도 하고 싶은데 건물 임대라든가 사람들을 먹일 거라든가 이 재정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저는 하나님이 경인 경우인데 독일의 유력한 그 변호사인 독터 랑헨바흐, 이 편든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하여튼 그, 스타 변호사. 큰 사건을 맡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집도 저책에 사시는데, 이게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래저래 한국 성도들의 활동상을 보고 나타나신 거죠. 내가 도움을 되겠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어, 그, 이걸 건설하는 거. 그분 역시 집이 그 전택이에요. 네. 유럽에서 웬만큼 잘 살면 보통 한 500평은 될 겁니다. 그전 마당문 열고서 단지만 나오고 그 뒤에 3층짜리 집이 있고 그래 부속 건물도 있고 이런 집인데 거기서 내외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 저기 부속 건물에서 거주를 하시랍니다.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거기서 재우시고 먹을 건 우리가 대고 그래서 모든 행사 때마다 이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이분이 한 분을 모셨어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건축 자재, 건축 자재 뭐 있잖아요. 그뭐 KCC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 내장에 들어가는 그 회사 회장인 닥터 모아. 참 눈물 날 정도로.
이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이 조용하신 분이 쉽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실과 정직으로 신뢰를 쌓아서 굵직굵직한 그 인테리어 이런 데 할 때 이 모아 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데 사실은 뭐 우리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한인 움직임이 아닌데 랑겐바흐의 소개를 받고 모아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돈 들어가는 일은 여러분이 돕겠습니다.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돕겠습니다.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코리아 미시온 도이칠란드, 독일어로 KMD, KMD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돈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총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아 해가지고, 하루 해 모아. 예. 그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딱 그 표현이에요. 얼마가 필요하냐. 뒷얘기가 나세요. 예. 계좌번호를 나에게 바뀐다. 뭐, 묻지도 않아요. 신뢰를 한다는 거지. 그 액수가 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수련회 한 번씩 하는데 보통 100명, 200명씩 모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천 단위, 이렇게 필요한데, 그분한테는 그게 별게 아니었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지 못한다. 한 성도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겠다. 그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하여튼 뭐, 800만 달러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한국인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목은 에라스토스. 네. 다 소천하셨는데 기억이 랑파,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네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쿠아르토스에 대하여 아데포스 형제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이오스. 에라스토스, 쿠아르토스. 세상에 살았으나 한 세대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간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으나 언제든지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천하였지만 그리운 것이죠. 네, 굉장히 그립습니다. 피한방 섞인 정통 게르만 독일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한 3년, 5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해놓은 애들을 나쁜 인생들이 다 말아먹은 거죠. 그 뒤로 이제 이 KM은 또 와해가 되고 서로 싸워가지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독일 이룩한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이런 내 끊겨졌어요. 못믿 사람들이니까 대양마다 철두철미하거든요. 한 번 신뢰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겼습니다. 신분상, 직업상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였음을 로마서 16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전파를 위하여 수고한 동역자들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로마서에 적시한 것은 그들도 인생이었으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의 다양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였음을 마치 후세 교회들에게 보고하고 세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 또한 신분과 직업상의 다양성이 있고 여러 모양과 여러 조건에 살아가나 생애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길 바라는 그런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나 이런 성경의 예시와 교훈을 따라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